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함께 걷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전반기 동안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했는가 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과거로부터 교회론의 정수로 알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이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말씀을 나누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4장 말씀을 시작했는데 여기 4장 1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에 딱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딱 변환되는 어떤 그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다른 이들을 성령 안에 하나로 묶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여러분 말씀 보시게 되면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남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한 번 더 좀 그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 하니, 한 가지는 하나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별됨입니다.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하나 되고자 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과는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됨은 교회 내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부르심,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하고요. 그런 한편에서 구별됨은 무엇인가 하니, 그렇게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라. 그것을 이후에 요 4장부터 6장에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까지는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 거기 괄호 1번으로 하나 되어 함께 걷는 교회, 오늘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심 주제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인데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첫 절부터 함께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큰 한 덩어리가 뒤로 지나가고 새로운 한 요 앞에 있는 큰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어원,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게 되면 저울이 있는데 저울 양쪽에 있는 추를 공평하게 잘 맞추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말씀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저울을 그려볼 때 양쪽에 어떤 그 추가, 그 양쪽에 어떤 무엇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행위가 한쪽에 이렇게 추로 달려 있고요. 그럼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공평하게 잘 맞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편에 그것을 위해서 매달아야 되는 추가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해 보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그것이 반대편에 매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십니까? 여기 지금 한쪽에 달려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하면 죄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불러주셨는가 하니 예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은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무게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너희들 행해라. 반대쪽에 여기에 걸맞는 우리의 행위의 추를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무겁고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수록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 이거 제가 결코 이룰 수 없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구절이 1절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안에 고백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정직하신 것이고 바르게 말씀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주님과 거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과 주님께서 이만큼 줬으니 나도 이만큼 돌려준다라는 거래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늘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반대편에 걸린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그것을 한번 바라보고 내 안에 헤아려 보고 나서 오늘 나의 행위를 끊임없이 결정하라. 그것으로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늘 그것을 우리 안에 헤아려 보라고 하는 도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바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나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돈의 단위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사시던 때에 한 종이, 그러니까 낮은 계급의 종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데나리온과 달란트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풀어서 보면 이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1만 달란트를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16만 4,30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벌고, 그 중에 조금도 쓰지 않고 다 차곡차곡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것이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실 때 그 단위의 액수가 정확하게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야 못 갚는 거다. 그런데 왕이 갚을 수 없는,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었다. 너 그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면서 오늘 네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안에서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 용서에 대한 말씀들, 어떤 무언가 우리 용납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 종이 나가자마자 나한테 돈 꿔간 사람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하다가 다시 왕에게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장 처음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3장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모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처음 이것이 딱 다음 이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무언가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돈을 먼저 해보게 되면요, 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계산기를 잘 두드려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저울,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받았고 용납받았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것이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 가운데에서, 감격 가운데에서 오늘 나의 행동의 추를 거기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18세기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본래 젊을 때에는 노예 그 선을 타고 거기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그 배로 실어서 영국에 있는 귀족들에게 파는 그 일들로 많은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목회자가 되었고요. 이후에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작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분이 이 존 뉴턴입니다. 가사를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리는데 그것을 본래 처음 고백하며 작시한 분의 고백은 나 같은 죄인, 흑인들 짐승처럼 포승줄로 엮어다가 우리에다 가둬서 팔던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살리셨으니 내가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리라. 폐지제도를 위해서 그 당시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했던 정치가와 함께 그 일들에 정말 헌신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10년 전쯤, 그래서 꽤 요즘 영화인데 시간이 나시면 보시면 거기 안에서 그 윌버포스와 더불어서 존 뉴턴이 아마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한번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존 뉴턴이 가장 처음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의 순간, 그때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것만이 아니라 이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행위들을 주께 드리며 살아갔던 순간들도 여전히 존 뉴턴의 고백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그날의 순종을 주께 드리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갚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의 사랑, 내가 다 무언가를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처음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을 때이든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살았을 때이든 동일한 고백으로 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오늘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저울을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울 앞에서 오늘 나의 행함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내가 어떻게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떠한 걸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행함은 특별히 에베소서 여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정돈해 볼 수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됨, 그리고 하나는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은혜로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가정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오늘 좋으니까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울 반대편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의 감사로 행함의 추를 다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한편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진데,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몇 가지 언급합니다. 그 네 가지인데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무언가 행하려고 하시거든, 손으로 무언가 내 발로 행동하시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겸손이 자라기 시작하고 온유가 자라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 가운데에서 특별히 로마 사회는요, 겸손을 별로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장군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은 겸손을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나약한 이들이나 가지는 것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족한 자들이 자기 변명으로 내어놓은 것들을 겸손으로 여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한가운데에서 예수께서는 겸손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석에 앉지 말라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결론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셨던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번성해 가지만은, 그 당시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겸손을 이렇게 낮추어 보았던 로마 사회는 곧 멸망하고 다 과거의 역사 속으로,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다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번성함을 위한다면 하나됨을 위하여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될진데,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고 하셨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겸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쭈뼛거리시거나 주눅드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은 담대하셨고, 어디서든 아무리 높은 저기 바리새인들, 때로는 헤로당 앞에서도 주님은 굽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정의하고 저렇게도 정의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팀 켈러 목사님 그리고 우리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얘기 한 가지 드리면요, 겸손은 너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늘 나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 무조건 나.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반짝거릴 수 있을까? 나를 좀 어떻게 좀 더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여러분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알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MBTI 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좋고 높은 사람인가를 다 알아가고 싶어 하고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나에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꿈꾸지 말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어 보라고 말하고, 나에게 너무 내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냥 내 마음이 행복할까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옮겨질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아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요,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때문에 너무 나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충만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담대하면서도 온유한 그 겸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그러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모두가 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좀 주목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좀 반짝거려 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조각조각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다 같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이렇게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이 모아질 때 우리는 차곡차곡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묶어주신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하나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더욱 겸손과 온유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가르침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겸손과 온유보다도 훨씬 부담스러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용납해 주는 것.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인생에서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대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통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고 납니다. 감정대로, 이 순간에 기분 나쁘니까 확 하고 그때 내 감정대로 분출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산한 대로, 계산해서 이게 이익이니까 이걸 탁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순간에 일단은 좀 참아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감정이 막 들끓을 때, 내 눈앞에는 욕심이 막 들끓을 때, 그때 좀 잠시 참아보고 기다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흙탕물이어서 뿌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결정하는 것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서 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잔해물들이 다 가라앉은 뒤에 좀 물이 투명해진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서로가 우리 관계와 연결됨에 있어서 때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귀한 미덕이요, 우리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러한 오해, 저러한 오해,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실수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주님 상처 주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면, 혹대로 그렇게 우리가 찔렸을 때, 무언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팠을 때, 그때 일단은 먼저 여러분, 뭐 용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좀 일단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그 기다리는 역사가 있어지되,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 말이죠,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다림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꼬여가지고 막 실타래가 막 뒤죽박죽 꼬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감정대로 한다면요, 아우 열받아, 가위를 가져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요. 그럼 다 풀려지겠죠. 조각조각 나서. 근데 그 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지금은 좀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차곡차곡 풀어간 사람은 그 풀려진 실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을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너 극기 훈련해라, 너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에 지금 당장 그냥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그냥 욕심대로만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머물러 있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무엇보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순종이 절실합니다. 오래 좀 참는 것, 우리가 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 뒤에 흙탕물이 다 내려앉았을 때 한 가지 결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함이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 공간인데요, 여긴 사적인 내 영역이야, 내 선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했던 거 누군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용납함입니다. 받아들여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내가 쥐고 있지만 아직 놓지 못한 상태예요. 용납은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용납함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각자 혼자 사실 것이라면 꽉 쥐고 겸손도 온유도 필요 없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 것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셨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무언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집사님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거 그냥 참으면 참을수록 더 분하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요, 용납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시선이 한 가지 작게나마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어쩌면. 이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내한테 좀 쑥 들어옵니다. 용납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번 받아들여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용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디옥 교회가 튼튼해져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함을 통하여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서 분열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으쌰으쌰 하나 되어 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대요. 근데 그것을 좀 힘써 지켜다오. 여러분, 이거 어떠한 권면이며 마치 한편에서 보면 되게 유언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십자가의 그 피로 희생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이 곳을 지켜다오. 언제까지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다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그것을 이미 우리가 그렇게 엮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하나됨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결단해보고 싶습니다. 주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예수님 닮아 온유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나의 안에 있는 옳다고 하는 확신으로 그것이 다른 지체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 안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님, 제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고 품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이렇게 막 휩쓸려 가거든요. 이러한 조류, 저러한 세상 문화 막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든 우리들이,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똘똘 하나로 우리가 함께 뭉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준 이 귀한 안디옥 교회, 몸된 교회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의 순종을 드립니다. 겸손케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용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음과 또 사랑 안에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무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축복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의 무게, 이 은혜의 무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헛된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